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세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들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건 신비한 거고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오늘 본문에도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에클레시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같은 신분의식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사탄이 지배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본적인 거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 가고 멈추면 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6월절을 애굽에서 보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격적으로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나왔대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숫자를 세어보면 또 잡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던 무리들도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대략
숫자를 가늠해 보면 약 한 2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건 거대한 민족입니다. 엄청난 민족입니다.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축들을 몽땅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서 뭐 애굽 사람들이 온갖 그 보화들을 달라고 하면 다 폐물들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바로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도 막강한 권력으로 맞설 수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구별해 내신 거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애굽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그 국경 접경인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나올 때는 발효되지 못한 빵을 급히 먹으면서 나왔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40절에 앞에서 그런 표현을 봤습니다만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4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군대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나요? 군대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기초 군사 훈련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이 군대의 어떤 그 체계를 분명하게 알고 명령하면 복종하고 하는 어떤 이런 뭔가 훈련이 필요했을 텐데 여러분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군대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로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으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광야 생활에서 적어도 하나님은 군대 사령관이시죠. 최고의 지휘관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출애굽의 역사와 대입해 보라고 말씀했잖아요. 광야 생활은 어떤 곳이에요?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고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교회 생활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고 죽는다. 하나님의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는 거고 서라고 명령하시면 서는 거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남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멋진 그런 광야 생활의 성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43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을 규례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경험, 이것은 구원의 경험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이 구원의 감격이 동력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같이 이 구원받은 감격은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바로 그 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규례로 지키라고 이처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을 보세요. 각 사람은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47절 이스라엘 회중은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밤새껏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좌우 분솔주에 발랐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고 나왔습니다. 떡은 미처 발효되지 못한 떡을 구워서 먹었고 그 다음에 챙겨서 나왔거든요. 이것을 규례로 한 주간 동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유월절 규례, 이 유월절 음식은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43절을 보면 이방 사람은 먹지 말아라. 44절을 보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뒤에 먹게 해라. 45절은 거류인이에요. 잠시 머무는 사람들 먹지 못하도록 하라. 타국의 품꾼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이방인들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 여러분 48절을 보면 너희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지며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기 잡족들과 함께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 잡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도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을 봅니다. 분명히 신분적으로 이방인들이에요. 잡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 규례에 이 구원받은 이 감격적인 이 역사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면 들어와서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분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결하게 그들의 모든 죄를 끊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그런 영적인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만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나온 잡족들과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사명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좋은 통로로 쓰임받는 일입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나온 무리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구원을 감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오늘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